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잠깐 이렇게 보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딱 여기 그 성경에 나온 데라 같으면 몇 마디 안 돼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여기 3장에 나오는 몇 마디 외에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더 그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을 단순하게 짧게 해야 힘이 있지 막 늘어지게 이렇게 하면 사실 말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몇 마디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광야에서 했을까? 시내에 가서 해야지. 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끄는 어떤 말에 힘이 있다면은 광야에서 하거나 시내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사람들이 와야 맞는 거죠. 지리산에서 하거나 서울에서 하거나 어디서 하거나 간에 사람들이 찾아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힘이 있다면 사람이 들으러 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데서 외쳤는데 사실은 안 와야 할 사람들은 안 온 거예요. 광야에서 함으로 시내에서 하면요 안 와야 할 사람도 오고 이럴 수 있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정말 오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마음 먹고 오는 것이고 누가 안 왔느냐 하면요 정말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위 말해서 시대의 기득권자, 잘 나가는 자, 부자, 권력자, 재판관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은 비록 가난하고 힘없고 해도 지난 400년간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 예언자도 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버리셨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고 메시아를 보내신다더니 언제 보내시는 겁니까? 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는 겁니까? 하고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던 그런 백성들은 뭔가 광야에서 외친다 하니까 시내에서 목회 성공하려고 외치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까지 쭉 나가가지고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몰려왔느냐? 다 몰려와서 다.
그리고 아예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도 있고 와서 회개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 전에는 내가 이런 걸 주목을 안 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마산에 있다 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석대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또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제 여기까지 못 오면은 또 인터넷으로 또 모이고, 그래서 그 들을 게 있고 진리가 있고 하면은 광야든지 서울이든지 뭐 상관이 없이 들을 사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를 소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마태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인용을 하는데 딱 부러지게 인용한 게 아니고 이것도 조금은 좀 무리한 인용 같아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통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조금 다르죠. 좀 다를 뿐 아니라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을 말씀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꼭 따지면은 마태가 좀 무리한 인용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길. 꼭 같은 땅인데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자꾸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돼요. 길인데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던 건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흙은 닳아서 사라지고 돌이 뾰족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걸림돌이 되는 수가 있어요. 돌이. 그런데 그 걸림돌이라는 게 길에 있으면 안 되죠. 누군가는 하면 걸러 넘어지고 이제 그 발뿌리가 그 돌에 부닥쳐 가지고 실족하는 수가 생기는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세성읍 서편에 세성읍 해가지고 그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성주나 제사장은 평소에 그 사람들이 그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길에 돌을 치우는 것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달려오다가 그 뾰족이 돋아오른 돌에 발이 채여져 넘어져 버린다. 그럼 도피성으로 도피에 달려오다가 추적하는 자에 잡혀서 죽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돌을 치우지 아니한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거치는 돌을 제거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할 때 그 길에 걸거치는 것들, 걸거적거리는 것들을 치우라.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또 낮은 곳은 그 메워지고 높은 곳은 또 이 깎아 낮추고 해서 평탄케 하라는 것은 당시 바벨론 이사야가 말한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런 뜻이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할까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온 거다. 여기다가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하려다가 무리한 인용과 아니면 또 예언과 성취라는 그 구도에 자꾸 맞추기도 하고 또 14대 그거 맞추려고 또 하고 억지로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모를 때는 막 그게 감동인데 알고 보니까 조금 그 좀 떨어지잖아요, 질이.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라든지 강의를 할 때 괜히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재주를 안 부려야 되겠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담백하게 하고 말아야지. 얘네 너무 기교를 부리거나 재주를 부리거나 하면 나중에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서. 자,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지금 보통 우리가 교황처럼 굉장한 어떤 차림새로 그렇게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복 이하. 그러니까 그 옷을 말할 때 우리는 모피코트가 비싼 거죠. 청바지 이런 건 싼 거고 무명으로 된 거는. 근데 그 세계는 거꾸로예요. 모피로 한 거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거고 짐승만 잡으면 모피가 나오니까 유목민이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로 한 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여름 같으면은 세마포, 그 제사장쯤 돼야 세마포를 입는 거고 비단은 그야말로 왕족 귀족쯤 돼야 입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이 트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왜 그러냐면 냄새가 나요. 지금이야 이제 모피 냄새 안 나게 처리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옛날 거는요. 그게 마르면 마른다고 냄새가 나고 또 습기면 습기 찬다고 냄새 나고 곰팡이 썰고 그 가죽 냄새 그거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제일 천민이 피장이야, 피장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피장이 시몬이란 말이 있죠. 요빠의 피장이 시몬. 그 유대 속담에 피장이 집에 갔다 오면은 아무 손도 안 대고 나와도 가죽 냄새가 배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일 그 가죽 냄새라는 게 고약한 냄새다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입은 이 트롯이라는 것은 고급 모피코트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동물 잡아서 그 가죽을 이래 가지고 허리춤이나 해서 중요한 거 막 가리고 그렇게 허술하게 입었다는 뜻이지 그게 모피코트가 좋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라. 우리 같으면 너무 고급이다. 메뚜기가 그 단백질론으로 얼마나 비싼데 그 석청은요 보통 꿀하고 그 돌 사이에 있는 그 토봉꿀이 되고 석청 비싼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그냥 아무거나 배를 채울 수 있는 거 그냥 먹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 세계에서 보면 메뚜기도 비싸고 석청도 비싸고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유대 땅에서도 오고
요단강 사방에서 막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것을 베다니라고 하는데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또 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데만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바로 너머에 그 나사로 집이 있던 그런 베다니가 있고 요단 강가에 또 거기 이제 베다니가 있는데 우리도 여기 가면 그 성심원이라고 있잖아요. 성심원 강가에. 그리고 함양까지 올라가면 또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개 강가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환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사는 집단으로 사는 그런 마을인데 역시 그 벳아니라는 벳은 집이란 말이고 아니는 슬픔의 집이라 그러니까 참 불행스러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 베다니 곁에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가서 물을 보면요. 물이 얼마나 지금 그 탁한지 우리 여기 뭐 이 산청이나 지리산 계곡물 보다가 그게 요단강 하구 쪽이거든요. 그 베다니가 그 사해바다 조금 그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아주 뭐 물이 형편없어요. 그 세례 받다가는 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더 더러워질 것 같아. 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고 그래서 또 이제 이 꼭이 조금 깊으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요단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 물을 상류에서 갈릴리 호수 다 빼가지고 육지에 다 그 점적 호수를 깔아가지고 모든 나무에 공급하고 나니까 실제로 강으로 흐르는 물은 적은 겁니다. 지금 너무 적어서 지금 강하고 옛날 강이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뭐 요단강 하는 뭐 큰 강처럼 막 우리 같으면 한강 뭐 낙동강 이런 강이 아니에요. 강이라고 하기는 개울에 가까울 정도로 폴짝 뛰면 건너갑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는 이제 노래만 듣고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는데 며칠 걸린다. 그냥 그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넓이 되기 잘하면 다 건너갈 만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막 사람들이 쫙 모여 오는데요. 근데 그 중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세례 받으러 온 건 아닌 것 같아.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거지 세례 받으러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바로 그냥 막 퍼붓습니다. 독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자, 이 도끼는 뭐며 그 나무는 뭐냐. 그래서 이걸 한 개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은 그 무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한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망해버린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30살부터 했다 손 칩시다. 그래서 뭐 AD 50년 정도까지 해봐야 한 20년?
그래 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문 닫는 날까지 하면은 한 30년 남짓, 뭐 길게 잡아봐야 40년이야. 40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해봤자 40년. 그래 한 세대 정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한 세대 정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뭐 이리 하지만은 그게 한 40년 정도 하고는 예루살렘 망해버린다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한 40년 동안에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정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결국은 이제 AD 70년에 그 유대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찍어 불에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 것처럼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11절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는 게 성령 불세례 준다 이렇게 이제 몰아갔어요. 성령으로 불세례 준다, 불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요 자세히 문맥을 보면은 그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준다 할 때 성령 세례는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불세례는 뭐냐?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게 불세례 같아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전에도 뭐 혹 있긴 했으면 사람들이 이 오순절 은사 신비주의가 막 밀려오니까 근자에는 아무도 그리 해석 안 하다가 다시 그래 봐도 예수님이 불세례 준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세례가 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이 불의 해같이 뭐 이것이 불세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문맥을 볼 때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거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려 이거는 불세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서 요단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뭐 친척간이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처녀 때 잉태되니까 세례 요한이 어머니에게 달려갔던 거 아니에요? 꽤 먼 거리거든 거기요.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의 고향 동네 아인카레움까지는 하루 길은 더 돼요. 여자 몸으로서 하루길이 글쎄 뭐 새벽밥 일찍 먹고 나서면은 하루길 좀 가면 될란가? 꽤 먼 거리인데 찾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친척간이고 게다가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자기보다 나이가 최소한 6개월에서 1살 정도 어린데 예수님 보고 그렇게 인식했으며 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다고 하시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인식한 거 보면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어렴풋이나마 굉장한 분으로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는 뭐 인간 상식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이 한 게 없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목소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목수일. 그런데 세례요한이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해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세례요한에게 이제 알게 하셨다는 말인데, 여기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자기보다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살 어린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세례를 안 주겠다,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고집을 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강청을 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성전에 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막 이런 상을 둘러엎고 막 내쫓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대답 안 하시고 나도 하나 더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의 지멋 따라 하는 거냐? 대답하지 않겠노라고. 그 하늘로부터 온 거라 하면 누가 세례 안 받았냐 할 것이고, 사람이 지멋 따라 하는 것도 백성들이 다 세례한 또 선자를 인식하니까 입장 가놓으니까 말하지 않겠노라고.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당신도 안 받았잖아요, 헛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으면 너희가 왜 세례 안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안 받았다면 당신도 세례 안 받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자라는 게 인정했다는 거죠. 또 그 인정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해서 의를 이루신다, 이런 뜻인데 좀 그 차원이 높은 얘기입니다. 이리 봐요. 우리가 이리 봐요.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악을 악이라 하지 않는 거 잘못된 거죠. 또 선을 악이라면 잘못된 거죠. 선을 악이라도 잘못되고 악을 선이라도 잘못되고, 그렇죠. 그래서 정상은 뭐냐?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옳다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해라. 근데 요새 보면, 우리 사회를 보면요, 잘하는데도 계속 옳지 않다고 물고 늘어져. 나쁜 놈들이에요, 그다. 잘하면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하는 거는요, 이건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요, 웃기는 거예요. 저는 뭐 우파나 좌파나 진보나 보수나 안 따지고 잘한 건 잘한다, 옳은 건 옳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소문이 나면 요즘요, 갑자기 저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서 아마 문재인이나 뭐 분재인이나 좌파나 우파나, 아니 최소한도 등소평 같은 사람도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다. 아니, 공산주의 세계에서 등소평도 그런 말 하는데, 오늘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로운 이런 국가에서 잘하는 건 누가 해도 잘하는 거죠.
잘한 건 문재인이 하든지 홍준표가 하든지 잘한 건 잘한다 하고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이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가 제일 안 돼. 그게 구제불능 같아. 그래서 좌파가 하면은 잘할수록 더 기분 나쁘다는 거야, 이제. 못하면 좋겠는데 너무 자꾸 잘하니까. 그런 심리가 어떻게 기독교인 가슴 속에 머물 수 있냐고. 나는 참 답답해, 그런 거 보면요. 한심하고 답답한 거야. 잘못하는 거는 누가 해도 잘못인 것이고 잘하는 것은 누가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어차피 이 정치라는 것은요, 절대 진리는 없는 겁니다. 상대적인 건데 비교적 옳으면은 옳다. 좀 잘하는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하는 것도 보고 계속 잘못한다고 이제 딴지를 걸고 어깃장을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는 걸 잘한다고 그것도 정말 잘못돼.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지 않아 화 있을진저. 옳은 걸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는 자가 화 있을진저 일이 돼 있다고. 근데 목사들이 그런 성경 모르는가 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누가 하든지 간에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잘못하면 내가 해도 누가 해도 잘못된 거다. 한국에서 나온 참 기가 막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상한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는 그런 잣대, 이중 잣대가 있으면 안 돼. 마음속에 저울을 두 가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갖고 있어야지 누가 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요, 반공만 하면은 무슨 짓 해도 괜찮다는 거. 찼다 이래 해먹더니 말하더니 반공만 하면 그만 옳다. 더 웃기는 게 지금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북한도 공산주의 아니야. 그 공산주의라는 걸 옛날에 그 김일성 시대에 초창기에 쓰다가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까지 북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7차 개정쯤 갔을 때 그들 그 헌법에는 공산주의라는 모든 단어를 싹 다 뺍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하고 덩사오핑이라는 사람이 이 공산주의를 포기할 때 북한은 한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패닉에 빠진다고. 얼얼해가지고 공산주의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걸 딱 보니까 그렇다고 체제를 포기하면 자기가 맞아 죽을 판이니까 그게 중요하냐.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주체적으로 우리 주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 주체 사상도 안 되는 거라. 해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느냐.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해요.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뭐 하느냐. 선군 정치라고. 군 우선 당 차선. 선당 정치냐 선군 정치냐. 그리고 군사 우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보다 한 10배 좀 악한 걸 하고 있어요. 북한이. 그런 것도 모르고 공산주의도 사라진 지 오래전에 지금 방공 그 똥볼 차면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공산주의 사라진 지가 언젠데 지금도 계속 방공하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의 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읽어가는 안목에 있어서 앞서가야 돼요. 적어도 20년, 30년 앞서가야 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보수 꼴통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 욕을 다 먹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가끔 페이스북이나 어디 그러면요. 이상한 목사가 있긴 있네. 그러면서. 다 그런 건 아니네. 그러면서요. 놀라워해요. 이런 우리가 옛날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도산 안창호나 목량 여운형이나 우사 김규식이나 월남 이상재나 이런 그 기독교인들을 다 시대에 선견자요, 선각자요, 선구자요, 선지자야. 시대에 앞서갔습니다. 범사에.
어쩌다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보수 꼴통이 됐냐고. 아무 쓸모가 없다, 기독교는. 이렇게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권력자 편에서 두둔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만공한다 해가지고. 심지어 무슨 소리 하느냐. 요새 보면요, 가짜 뉴스에 보면요, 문재인이가 나라를 김정은이 갖다 바치려고 한다. 그렇게도 그 믿는 쪼다도 있어요. 그걸 믿는 쪼다도 있다는 또. 근데 그게 또 되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속이 상해요. 어떻게 그런 가짜 뉴스를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야지. 제발 우리 특히 우리 샤론교회 성도들은요 좀 깨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미국에 있는 그 제일 교포들이 제미 그 한국 교포들이요 참 멍청해 보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지 그것도 무슨 또 가짜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예언자적 그 교회의 사명 중에 시대에 앞서가는 시대를 깨우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이 있는 건데 그걸 교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이건 우리가 모르면 이거 예사로운 말로 드리는데 이게 보통 용어가 아니고 그 왕이 자기 뒤를 이을 그 황태자 지명을 할 때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여러 왕자 중에 누구 일어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황태자가 되는 겁니다. 그 후사, 즉 왕의 뒤를 이을 후사 황태자 지명할 때 그리고 이제 그 관을 황세자 관을 그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대관식 용어와 같이 공식 용어 이게 일반 그 하는 용어가 아니고 그런 공식 용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어받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만 끝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주시냐면 사실 이때 주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로 이렇게 지명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그렇게 지명되면 끝이냐 성령 받으면 끝이냐 아니고 4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 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거 누가 또 자기 또 경건을 자랑하려고 40일 또 금식기도 했다고 막 그 참 무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은 좋으나 그게 또 자기 자랑이 돼가지고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한 번, 20일 두 번 또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은 빵도 드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라면 그거 가요. 광야 유대 광야에 가서 그거는 일반 사람으로서는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 시설에 가서 뭐 물은 또 먹잖아요. 물은 그걸 해놓고 뭐 예수님만큼 했다고 막 그 경건을 자랑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외식에 불과하다. 신령한 척하는 뭐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금식을 했다는데 그 하려면 신화생활을 해봐고 얼마나 추운지 어느 죽도 안 하고 물도 빵도 안 먹고 그래야 뭐 그런 건데 그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여기 왔던 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참 그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분 성품이 내가 뭐 사실 금식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 강좌 와서 목사님이 황공공 목사님인데 합동청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분이에요. 그 진주 노회에 전도사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성경 강좌를 하는데 아주 궁계 일학이라고 그분 한 분 목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주 노회 전도사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가 강사고요. 그래서 전도사들 모여서 강의하는데 이분이 서울서 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 마치고 자기가 참 성경강좌 참선 소감을 말씀하셨다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들었더니요, 그냥 눈물이 북하죠. 말을 못해,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더니 이제 눈물을 이렇게 좀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볼 때 심통이 나고 샘이 나 죽겠다. 자기는 목회 이제 갑옷 벗을 때가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걸 깨달았으니 이게 어찌하리요. 지금 전도사 수질에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출발하는 젊은 당신들 볼 때 너무 부럽고 샘이 나서 운다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 길로 그때 연세가 글쎄 한 60, 한 50이나 그랬을 텐데 남은 생애라도 막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지난 삶은 죽은 걸로 하고 완전히 그 엉터리 목회했다고 인식가 죽은 걸로 하고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하시다가 회복식을 할 때 잘못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난 지금요, 나도 뭐 그 저혈당 되면 나는 뭐 사흘도 안 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아예 그런 금식을 아직 엄두도 못 내지만 나는 그 외에 건강하다고 손쳐도 그런 예수님이나 모세 흉내 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겠다는데 저는 뭐 아는 사람 같으면 나 말립니다. 그리 좋은 신앙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게 좋은 신앙이지 뭐 그런 걸 흉내내는 그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그저 한 걸 뭐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제가 그 황 목사님 그렇게 가시는 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것도 어떻게 이제 그 목사님 여기 오게 됐냐면요. 제가 장로신학대학에 성경 강좌를 하고 있을 때 그 하루 저녁을 꼭 좀 빼서 자기 교회와 교사들을 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장신대에서 강의하다가 같이 동역자에게 오늘 저녁 시간은 목사님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시간 빼가지고 그 서대문 동산교회 하는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교사들 다 모아놓고 여기가 큰 교회예요. 다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그 목사님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교사들 뭐 너끼리 들으라 일 안 하고 교사들 다 모아놓고 담임 목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다 듣더니 그래서 제가 이래 1시간 일해가지고는 1시간 2시간 일해가고는 어림도 없고 제가 제대로 하려면 70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한 그런 코스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님 그런 것이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래 참여하시고 감격해 하시더니 그 너무 열정을 가지고 남은 생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금식하시더니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회복식. 그래서 정말 회복식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밥을 먹거나 하면 안 되고 거의 그저
쌀 물처럼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리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가 봐요.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갔습니다. 금식, 그 일반 사람들은 괜히 그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게요, 그 사흘 금식, 나흘 금식 좋습니다, 몸에.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사흘 금식, 나흘 금식 사실 힘들이고 고비이기도 한데, 사흘 금식, 나흘 금식을 하면은 제일 배고픈데, 그거 지나가면은 일주일을 넘길 수 있고, 일주일 넘기고 나면은 이제 우리 몸이 안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 하면은 이제 백화점 밑에 재해놨던 거 중성지방 이걸 다 다시 에너지를 씁니다. 그때는 물만 모아서 좀 괜찮은데 제일 고비가 3일, 4일 그 시기인데 건강이 매우 좋아요. 싹 빠졌다가 새로 채웠다가 하면서 하여튼 몸에서 이상한 막 입에서 막 냄새 나는 거 보면요, 높이물에 막 빠지는 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하루씩도 금식하는 괜찮습니다. 건강에 기도 때문에도 하지만은 건강에 길어야 3, 4일, 일주일 하면 일에 저장이 있으니까 3, 4일 정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은 꼭 금요일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면은 토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시고 주일 아침에 금식하신 채로 강대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강압적이지 않은 거야, 설교가. 성도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사랑입니다. 유명한 목사라서 다 필기하려고 했는데 필기가 그렇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목소리나 과음이나 기교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인품으로, 그 성품으로, 그 삶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드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안 듣고 월요일 아침도 안 먹어, 주일 아침도 안 먹어서 얼마나 기운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온유하고 겸손해 보여. 그렇죠? 사람이요, 배가 고파지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겸손해집니다. 진짜. 과음 냅다 지르고 고래고래 그렇게 안 하는 거라. 좀 조용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마 예수님 눈에 그 동글동글한 돌들이 막 빵으로 보였다, 돌로 보였다 했을까요? 40일 줄였는데 그걸 안 깼어요. 저게 빵 같으면 팍 그냥 하고 그 둥근 돌이 있으면 빵으로 보였을 거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해 봤는데 안 됐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의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인데 마귀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백성들을 세례요한이 회개하게 해놨는데 회개했다고 다 된 거 아니야. 회개한다고 끝난 게 아니고 회개한 후에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게 따라와서 예수님께 배우게 하려면요, 뭐 있어야 돼요. 뭘 보여주든지 뭔가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저는 참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요, 얼마나 무모한지, 그 무모한 게 도를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요, 그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공부를 못하거나 뭐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다 안 한 게 전도사도 아니고 성경학교 2년짜리 그것도 졸업한 것도 아니고 1년 다닌 상태에서 뭘 아는 것도 아직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했다가 26년간 하다가 안 돼서 문 닫아버린 데 가서 내가 가서 뭘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내게 배우러 올 것이라고 내가 믿고 그 들건 갔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라. 뭐 그런 말이죠.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그 누가 내 제자 되려고 오겠는 그 시골에서 또. 그런데 턱 갔어. 사천군 정동명 소곡리 신을마을에 간 거야. 뭐 지금 그래가지고 그 매주 가서 또 성도를 앉혀놓고 뭐 떠들어 또 해봐야 그 글자 모르는 할머니 둘이 간질병 하는 또 그 여자 뭐 참 그래도 뭐 집사는 집사죠. 언제적 집사인지 모르 어떤 집사야. 그리고 교회다 나오다 말다 하는 사람 하나, 또 11조 안 하는 집사 남자 집사 하나, 그 부인이 좀 괜찮은 사람이 하나예요. 그게 이제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그거 가서 이제 나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고 그 사람들도 알아듣는지 말인지 몰라. 그런데 가서 설교랍시고 뭘 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 내가 그때 무슨 소리 했을까? 근데 이희점이라는 80세에 난 할머니가 그걸 하나도 몰라요. 자기 이름 거꾸로 써놔도 모릅니다. 옳게 써도 모르고. 그러면 할머니가 다 들으면서요, 아멘? 그 말이 옳소? 그러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도 안 그랬겠어요. 지금 목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나 말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마귀가 인기 만점 되는 방법이 있다. 성경 꼭대기 올라가서 샥 날아내려 봐라. 성경에 저가 그 발을 붙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런 기록이 있잖아. 해봐라. 그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인기를 끌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 높은 꼭대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줘 가지고 안 죽게 뭐 그리 하면 뭐 이것이 기적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따라올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요한데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러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말은 이게 간단하게 기록됐으나 그 금식 40일 했을 때 마귀가 와서 막 혼을 뺀 것 같아. 이리저리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모든 그 시험 과정이 끝났는데 그때부터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 하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렇게 좀 피해서 물러가셨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나움, 가버나움, 나훔의 말이다. 나훔이란 말은 위로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 나훔서가 있죠. 나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나훔인데 그 왜 위로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약탈해 간 놈들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야. 아수르 사람들. 근데 그 약탈 오랑캐 나라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로가 됐겠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 자체가 나훔 선자의 고향이 아니겠느냐. 엘고스 사람 나훔 뭐 그런 말인데 그 마을 이름이 이제 나중에는 나훔의 말이다 해서 그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꼭대기 쪽에 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오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곳이 이제 가버나움. 거기 와서 이제 약탈해가고 했는데 나홈이 그 약탈해가던 아수르가 망한다는 예언을 했을 때 니느웨가 망한다 할 때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나. 그래 예수님께서 거기 그 나훔의 마을에 거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오랑캐 제일 많이 내려오는 땅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거기서 이제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거기 스불론 땅과 15절 14절 이는 이사야 선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서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이거는 그런 대로 바른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무슨 나라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나라가 또 쳐들어와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하셔.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내게로 끌어 모을 것인가 막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것인가 이런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 고기 낚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그 갈릴리 목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덜큰 가서 예루살렘의 최고 엘리트 청년들 그러면 안 따라옵니다. 보나마나. Who are you? 당신이 누군데 내가 따라가겠나? 그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갈릴리 거기가 뭐 하기 좋은 곳이라. 다시 말하면 뭐 혁명을 한다든지 반란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기 좋은 곳이라. 서울에서 멀거든 일단요. 그러니까요. 대개 서울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요. 서울 애들 아닙니다. 그거 다. 서울 애들은요. 살살이야 살살이.
전부 간사하고 뭐 되게 그래 좀 얼마나 살살 잘하는지. 대개 데모 앞장서 가지고 감옥 등도 경상도 보리문댕이 아니면 저 전라도 목포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가서 광주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감옥 들어가고 뭐 이거 하지. 또 나중에 보면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서울 사람들 처신을 잘하는지. 군대에 가서 보면 절대 안 맞는 애들 서울 애들이야. 맨날 얻어 터진 건 경상 사람들. 야, 불만 있어? 없습니다. 그 말투하면 뭐 전혀 경상도랑 얻어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갈릴리 유다라는 선동자도 있었고 누구든지 뭐 일을 한번 해보려면 갈릴리 가서 좀 사람을 끌어 모아야 그 모입니다. 아신 대로 베드로 뭐 얼마나 그냥 무모합니까 그냥. 그런 단순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을 때 갈릴리 가서 뭘 해야지 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게 뭐 어떻게 한단 말인지 모르지만 그냥 따라 나섰 때 고기가 영 안 잡혔는지 아니면 고기를 잡아봐야 별로 소득이 많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냥 딱 부를 때는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이제 이 전도하면서 볼 때 딱 전도해가지고 나올 사람들은요 의외로 너무 쉽게 나와. 너무 쉽게 나와요. 그것도 뭐 단번에 나오고 또 나온다면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저도 그런 파에 속합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딱 부를 때 그냥 단번에 응답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걸어온 사람인데 대개 그 소명받는 장면들을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단번에 응답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놓고 보면요 택한 백성은 다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다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놀고 빈둥빈둥하고 뭐 할 일 없고 이런 사람 부르잖아요. 일이 되든 말든 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야. 여러분 베드로 그물 던진 거 맞죠? 안 잡혀도 계속 던지고 밤새도 던지고 그리고 포기하고 지금 나오려 하는데 또 한 번 더 던져봐라 또 던지고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걸 보통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Teaching, 가르쳤다. 전파하신다. Preaching, 고치신다. Healing. 그 세 가지를 예수님 3대 사역이라고 또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교회에 종이 없었어요. 종을 땅땅 치는 게 없는데 뭐가 종이냐? 병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게 마치 교회 종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병이 나왔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무슨 병이 다 낫더라. 이게 이제 뭐 교회 종소리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사실 교회에서는요 병을 안 걸리기도 해야 되고 일단 예방 그리고 병이 나면 또 병이 고쳐져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되게 뭐 하도 의료품이 잘 돼가지고 그냥 시골 노인들 병원에 다 갑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병원이 없고 할 때는요, 병 고치는 곳이 이제 제일 그 은혜로운 곳이죠. 병이 고쳐지니까. 그래서 그때로서는 막 제일 소문이 가르치는 거 뭐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병 고친 받는다 하는 게 뭐 최고 소문이고 최고 복음이에요. 그래 원시 복음 중에 원시 복음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원초 복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 성경 꼭대기에 뛰어내려가지고 안 죽어서 막 인기몰이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비록 더디도 제자를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음 수요일에는 가르치는데 뭘 가르쳤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가르치는 이야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야기를 앞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먼저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게 이제 쭉 순서대로 보면서 복음서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예수님 가르치는 것, 그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으면서 역사 무대에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또 이어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리냐 간질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전파하며 사람을 고쳐내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